오늘의 2절 먼저 한 구절 우리 암송하도록 하시죠. 39절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전 번역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번역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일과 오늘은 연결된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세상의 종교는 비나이다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죠. 물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또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의 관계로 구성이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난 주일 기도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있고 성가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세종대왕을 알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간다고 하면 신앙은 관계인데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이루어가고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평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내용은 간단했는데 설교는 또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간단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짧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평적인 얘기를 하시면 주님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갈 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그 말이죠. 형제와 형제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을, 형제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주님은 수평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그 서시, 예전에는 젊은 날에는 그 시를 막 외우고 다니고 막 그랬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면서 거기 그 서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물론 그렇죠. 또 우리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부탁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 한마디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그 영어로 여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어, 트립, 트래블 이런 단어들은 뭐 돌아보는 거죠. 뭐 갔다 오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관광 다닐 때 뭐 투어라고 합니다. 투어, 무슨 투어. 그 다음에 무슨 트래블, 여행사,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이런 말들은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쭉 돌아보고 그냥 돌아오고. 근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 중에 우리말로 여행이라기보다는 여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journ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ourney, journey라는 단어. 우리말보다는 그래도 이런 개념을 좀 표현하기가 쉬워서 제가 영어 단어를 한번 썼습니다. 이 journey라고 하는 이 단어, journey of life, 우리 그 삶의 journey, 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수고하면서, 때로는 역경도 지나가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순례라고나 할까요? 나는 순례자, 인생의 순례자. 그래서 이 여정에는 단계 순간순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의미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런 여행을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이 journey는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걷고 있지만 주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셔서 함께 이 인생의 journey,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야, 내가 정말 이게 운이 좋아서 이분을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건 뭐 재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앞을 만나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맡겨주셔서 때로는 좋은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바로 그분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첫째로 이분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어떤 가정도 갈등이 없는 가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해도 그날 없고 그 순간 없는 거지, 또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그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어떻게 보면 맡겨주셔서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은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라기보다는 신랑으로 비유되는 우리 주님과 신부로 비유되는 교회, 신랑과 신부된 우리의 하나된 만남을 물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가운데에서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섬길 것이며, 그러나 24절 보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복종하라. 그러나 25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런 자세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전 번역은 유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예전 번역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이 길담은 길고 짧담은 짧은 이 인생을 함께 동반자로, 반려자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설련에 온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의 관계,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께 권사님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50년 했지 몇 년 하셨어요? 35년 했지 60년 했지. 그러면요, 그냥 사는 거지 이제는 보기도 지겨워. 그리고 큰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오늘 이 시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오늘 그분을 내가 생전 처음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만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새로운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이 인생길 함께 걸어가도록,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둘째 계명도 아닙니다. 수평적인 인간 사이의 계명에서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려서 맨날 때리시고, 여러분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요즘 그 방정 맞은 그 애기 아빠들처럼 막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동일한 사랑 가지고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키워주시고 낳으셨던 그 부모님, 혹연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토록 그분을 귀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런 명심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물론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은 가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여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냥 그것을 또 우리도 추구하면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어쩌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아픔을 사랑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 안 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 모시고 또 아내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로운 관계로 가족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정이 이제 부모님 다 세상 떠나시고 또 여러 면에서 볼 때 나는 이제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큰 가정이고 빅 패밀리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도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는 함께 인생길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큰 가정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 빅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20절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내가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건물. 왜 건물이냐? 내 안에 누군가가 사시니까 내가 건물입니다. 사람이 살 때 건물이라고 하죠. 어떤 건물이냐? 거룩한 건물.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건물, 댁도 건물, 너도 건물. 근데 이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번만 딱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들마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손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건물은 아닙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입니다. 건축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계속되어 지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도 있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큰 가정이요.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들이 저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미 이 땅에서도 영혼에 속한 이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요, 이 나그네 같은 순례길을 함께 행하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아픈 분들이 많은 게 정상일까요? 아픈 분은 하나도 없고 다 멀쩡하신 분들이 많은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저같이, 이 사람같이 부족한 인생 부르시고 모자라는 인간 부르셔서 변화되어 가시고 또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내 짐을 져주세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대개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을까요? 예, 그래서 똑같이 많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직분자거든요. 우리는 그 짐을 지기 위해 있고 쳐드리기 위해서 있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때까지 우리 교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다시 좀 찬송가를 바꾸자고 제가 할까 좀 생각도 있는데 제가 아직은 바빠가지고 이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이성회 하나 되어 영광길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뭐 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길 함께 걸어가도록 만나게 하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깊이 사랑하며 또 소중히 여기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사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사회생활 속에 세상에서 우리 이웃 동네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부모님을 여러분께 부탁해 드리고 아내와 남편을 부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부탁해 주시고 맡겨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고 혹시 출근하는 분 계십니까? 내일 일터로 나아가든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만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늘 같이 일하는 동료, 혹은 뭐 가게를 경영하시든지 하시는 분들은 뭐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여러분 사실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경점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바로 그분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가르침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다 몸이 찢기고 상처를 입고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다 뺏겨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사장이 누구냐? 종교적인 지도자, 아주 그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 지나가다 보고 이거 안 됐네.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역시 레위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보고 어이구 안 됐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회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혼혈입니다. 이방의 정복을 당했던 땅, 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멸시받는 분인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싸매어주고 일으키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제가 오는 길에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 되겠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그분들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면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위가 우리보다 높고 세상적으로, 또 소유가 우리보다 많고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들,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 뭐 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분들을 향해서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이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시작. 그냥 미움이라고 그래요. 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랑의 반대는 세상에서는 미움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관심이 없는 곳에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일부 예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일부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관심이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저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뭐 그러겠지, 당연한 게 아니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관심이 없는 곳에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대부분 앉으시는 자리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바꿔 앉을 수도 있지만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2층도 그렇잖아요. 보시면 옆에 앉으시는 분이 지난주에 안 오셨네, 오늘도 안 오셨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안 오셨는지 조금 궁금합니까? 많이 궁금합니까? 궁금해야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정도님이 왜 못 오셨지? 어디가 아픈가? 누구신지 모르시면 뭐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가 이 말할 때 참 아픔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실제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실제로 이 연탄 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지 몇 주 만에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속에 큰 아픔이 있고 제가 다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왜 그랬어? 당신이 뭐 때문에? 또 이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목사도 딱 이렇게 보고선 그 집사님이 왜 안 왔을까?
이러지 말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겠지, 못 오실 만한 사정이 있겠지, 제가 또 반성하고 올라왔어요 얘기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해하시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오히려 변화는 따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같지만 이해해 줄 때 내가 이해받는구나 라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제가 이 새벽에 하루 이틀 설교를 하면서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썼어요. 소확행. 이게 일본의 한 수필 작가가 쓴 내용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그게 2018년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라고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소에서도 발표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소확행. 작은 것 같지만 확실한 행복.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우리도 결국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세상 속에서든 섬김은 사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한번 이해해 주는 것.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에게 이해합니다.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지 말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어디 가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들어가고 장로님도 못 들어가. 왜?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죠. 장로님 먼저 들어가시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자리가 꽉 차버려요. 그게 우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배려 같지만 그 배려가 존중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존중받는구나 이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당연하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입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이 그 사람 하루를 바꿔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지고 지적하고 잘못을 꼬집고 이래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해의 언어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저는 어차피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하든 안 하든 이 객관적인 사실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하시면 저는 힘이 솟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빈말인 줄 물론 알지만 그래도 힘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당연한 거로 알고, 어떤 경상도 남편이 그랬더래요. 이 결혼식장에서 사랑한대 딱 그리고 한 번 말했으니까 평생 그런 줄 알래 딱 그러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따뜻한 한마디의 말과 격려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분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실습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시작.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담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다. 이해합시다. 따뜻한 말 섬깁시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을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 우리 모두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관계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치 오늘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래야 되겠다. 정말 섬겨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말을 정말 이제는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결단은 필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힘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사랑의 4가지 표현이 있다. 헬라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나를 드리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해해야지, 정말 아름답게 격려해야지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무슨 희한한 종교적인 체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섬길 수 있기 위해 내 안에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안에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세월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단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